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또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있으면 또 추석인데요. 서서히 가을이 깊어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한 주간 저희 장모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관계로 또 장례식을 치르느라 나름대로 많이 바빴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 동행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국내외 여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이처럼 저희 장례식에 참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힘이 되어 주신 것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장례식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됨을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시가서를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욥기부터 시작을 해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5권의 시가서가 있습니다. 그 시가서를 이제 공부하게 되면 그 다음엔 또 이제 선지서를 공부하게 되겠지요. 시가서는 성경 가운데 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책인데요. 시가서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137강 망원경으로 보는 욥기 그 첫 번째 순서를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요, 욥의 신앙입니다. 욥기는 대단히 심오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2시간 가지고도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오늘, 내일, 모레까지 3시간에 걸쳐서 욥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욥기 들어가기입니다. 자, 욥기 서론을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욥기를 욥기라고 부를까요? 명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욥기의 히브리어 명칭은요, 본서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그대로 욥이라고 얘기합니다. 욥기죠, 욥기. 욥이라고 하는 인물,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입니다. 또 고난을 잘 견뎌내는 인내 대명사이기도 해요. 그리고 대단히 의로운 의인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욥기 외에 욥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요, 다니엘서 14장에 3대 의인을 소개하면서 노아, 다니엘, 욥, 노아, 다니엘, 욥이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오면요, 베드로전서 5장에 가면은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욥의 결말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 가운데 의인으로 인정받는 욥, 고난을 잘 이겨낸 대표적인 인물 욥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욥기입니다. 자, 그리고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을 비롯한 고대 역본들 그리고 현대 역본들도 다 히브리어 명칭과 같이 바로 이 명칭을 따서 욥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자, 욥의 이름의 의미가 뭘까요? 회개하는 자라는 뜻도 있고 또 핍박받는 자라고 하는 그런 2가지 뜻이 있습니다. 2가지에 대한 견해가 있는 거죠. 자, 2번째, 그렇다면 욥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구약의 시가서의 첫 번째 나오는 욥기의 저자가 누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은 욥기의 저자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유대교 전승에서는 족장 시대의 인물로 보여지는 욥 자신이 혹시 저자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기도 하고, 욥보다는 후대 인물이지만 모세가 저작자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서 28장과 잠언 8장이 아주 내용이 유사하다는 그런 점에서 솔로몬을 저작자로 보기도 합니다. 또 본서의 내용이 예레미야서와 문체가 비슷하고 전체적인 분위기도 비슷하다고 해서 예레미야 저작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자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인 것,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째, 기록 연대는 언제일까요? 기록 연대도 저자와 비슷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저자를 정확히 알아야만 그 저자가 살았던 그 연대, 그 시대를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연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참 추측해 갈 수가 있는 법인데 저자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이 기록 연대 역시도 우리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자, 본서의 기록 연대 역시 족장 시대라고 하는 설도 있고 모세 시대라고 하는 설도 있고 솔로몬 시대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주장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정확히 알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자, 네 번째입니다. 본서의 지리적 무대는 어디일까요? 자, 욥기의 지리적 배경은 장소의 이동 없이 한 군데서만 펼쳐지는 이야기, 펼쳐지는 스토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욥이 살던 바로 우스 땅을 고정 부대로 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욥의 고향인 우스 땅은 어디에 속한 동네일까요? 예, 많은 학자들이 이 우스 땅은 아마 팔레스타인 동남쪽에 위치한 에돔 지역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돔 지역의 어느 한 동네, 그것이 바로 우스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에돔 땅의 어느 지역을 이렇게 우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주제입니다. 주제. 자, 욥기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사실은 다른 것은 다 추정할 뿐이고 그러나 주제만은 뚜렷합니다. 자, 시가서의 맨 처음에 등장하는 이 욥기는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전개되는 책입니다. 인간 삶의 가장 어렵고 근원적인 문제를 잘 다루고 있는 위대한 오페라극 양식을 띤 신학적인 책입니다. 장르를 따진다면 오페라입니다. 분위기를 얘기한다면 좀 어둡고 칙칙한 분위기죠. 예, 계절적으로 의미를 따져간다면 아마 화창한 봄날도 아닐 것이고 무더운 여름도 아닐 것이고 대단히 추운 겨울의 분위기를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욥의 어떤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기에서 제기하는 문제,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이 문제는 이른바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신, 즉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과연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그렇다면 악인이 번창하고 의인이 오히려 고난당하는 현실은 무엇 때문인가? 의인이 고난당하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그냥 보고만 계시는 것인가?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자, 본서에서는 엄청난 고난의 현실과 마주한 한 사람, 이 욥 자신과 이 욥을 둘러싸고 있는 친구들 간의 대화의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변론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지루한 부분이 있습니다. 욥기를 이해하면 굉장히 깊고 오묘한 책이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를 때는 욥기는 읽어나가기가 좀 지루한 책인 것도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은 바로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문제, 그것은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욥은 의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욥의 신앙에 대해서 사탄에게 자랑하실 만큼 욥은 믿음의 사람인데 어찌하여 욥에게 까닭없는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욥기의 저자는 확실치 않으나 메시지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메시지의 주제가 뭘까요? 욥기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의인의 고난 문제입니다. 의인의 고난 문제.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 고난당하는 억울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지녀야 될 분명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 고난의 원인을 알지 못하지만 또 이 고난이 언제 끝났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 선하신 뜻과 섭리에 의해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기에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마저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바로 믿음의 태도. 이것을 보통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욥기의 주제는 두 가지입니다. 의인의 고난 문제. 두 번째는 하나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의인은 고난당하는 현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받아들이고
섣불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뭔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바로 욥기가 전하고자 하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잠언은 여러분 한 절 한 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한 절 한 절 속에 주제가 있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각 편마다 지닌 고유한 주제가 있어요. 시편 1편은 1편대로, 23편은 23편대로, 100편은 100편대로 다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편 한 편 속에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좀 달라요. 한 절을 가지고서 욥기 전체를 알기 어려워요. 한 장을 가지고 욥기 전체 주제를 파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워도 1장부터 마지막 장인 42장까지 충분하게 다 읽어내야만, 그래야만 그 속에서 중요한 한 가지 주제, 그러면서도 굉장히 심오한 주제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욥기는 첫 장부터 마지막 42장까지 다 읽고서 그래야만 그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책이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욥기에서 엘리바스가 한 말, 빌닷이 한 말을 마치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전달하며 설교하려고 한다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욥의 고난의 원인을 자기 나름대로 추측을 해서 자기 방식대로 욥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 엘리바스의 말, 그 빌닷이 전한 메시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로 잡고 그래서 그 한 장을 읽어가지고 그 한 장 속에 무슨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전달하면 대단히 곤란해지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욥기 8장 7절 말씀, 참 잘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근데 이 빌닷의 말이 주로 개업식의 단골 메뉴로 사용되는 거 혹시 아십니까? 집사님이 시작하는 이 사업은 시작은 참 미약하지만 처음은 작은 구멍가게로 시작하니까 참 미약하게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해서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참 처음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는 그 집사님을 격려하고자 하는 그 성도를 갖다가 참 축복하고자 하는 그 목회자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것을 바로 이 본문을 통해 가지고 크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좀 어폐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 구조 분석입니다. 욥기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자,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은 1, 2장입니다. 욥에게 닥친 고난과 탄식,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긴 합니다만은 참 그 의인 욥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 욥의 가정에 뜻모를 고난이 닥쳐옵니다. 그 고난 앞에 주저앉아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욥의 현실, 그것이 바로 서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본론은요 3장부터 37장까지인데요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한 세 친구가 있고 젊은 친구 한 사람이 그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계속해서 듣고 있다가 마지막에 끼어들면서 그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의 또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마지막에 등장하는 젊은 친구 엘리후까지, 욥까지 친다면 전부 5사람의 대화의 공방전이 펼쳐집니다. 그 대화의 주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친구들의 나름대로의 추측과 또 나름대로의 단정하는 결론이 있고, 그리고 억울한 욥의 항변이 그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의 오해 때문에 빚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그 시험을 갖다가 허락하셨고 사탄에 의해서 이 시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욥도 그런 사실을 알지 못했고 친구들 역시 까마득하게 그런 사실을 알 턱이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 자기 방식대로
여러분 자기 주장을 펼치는 그 오랜 공방전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자기 방식대로 사람을 평가하기도 하고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는 이런 우를 우리가 범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 욥과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모두 3번 등장합니다. 4장부터 7장까지, 15장부터 17장까지, 22장부터 24장까지 등장하고요. 욥과 빌닷의 이야기도 3번 등장하는데 8장부터 10장까지, 18장부터 19장까지, 25장부터 28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욥과 소발의 이야기는 2번 등장합니다. 11장부터 14장까지, 20장부터 21장까지. 이 소발이 3번째 욥과 더불어 변론을 펼치려고 할 때 그는 더 이상의 변론을 펼치지 않냐고 포기합니다.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엘리후라고 한 사람이 출연해서 나름대로 중간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32장부터 37장까지 나와 있어요. 순서는 가장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욥과 더불어 변론을 시작합니다. 5장부터 시작되는 그 변론은 엘리바스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빌닷, 그 다음에 소발. 자, 엘리바스가 자기 나름대로의 욥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욥이 그에 대해서 항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빌닷이 언급을 하면 욥이 또 자기의 억울함을 토로하게 되고 또 이어서 소발이 등장해서 그 나름대로의 어떤 단정을 가지고서 욥에 대해서 죄를 추궁하거나 회개를 촉구하면 욥은 역시 또 자기의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갖다가 끊임없이 토로하는 내용.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3번째는 나오지 아니하고 엘리후가 등장해서 욥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이렇게 변론을 펼치는 이런 내용이 3장부터 37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등장하신 건 언제입니까? 38장에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부분이 결론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인간이 끊임없이 변론을 펼치고 논쟁을 벌이지만 욥은 자기 친구들과의 그 동방전 속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 친구들은 나름대로의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욥을 위한답시고 욥에 대해서 훈계를 하고 있지만 그 어느 누구의 말에도 공감을 얻을 수 없었고 위로를 받지 못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바로 38장부터 등장하셔서 41장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지막 42장 마지막 장에 가서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욥의 결말은 아주 좋은 결말이 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에도 너희가 욥의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셔서 욥기의 끝에 가도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면서 아주 선한 결과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는 항상 끝이 좋습니다. 자, 욥기 펼쳐보기입니다. 오늘 큰 2번째 주제는 욥기 펼쳐보기, 욥기의 본론 부분입니다. 욥기에 대해서는 내일도 모레도 또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욥기 본론 가운데는 욥의 신앙에 대한 부분만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욥의 신앙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으십시다. 그는 평소에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을 지녔습니다. 욥의 신앙, 한마디로 말해 흐트러짐이 없는 반듯한 신앙을 지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욥이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던 의로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항상 평가할 때 온전하다는 단어와 정직하다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고 정직했어요. 그리고 유다의 숙명의 왕들 가운데 믿음 좋은 왕들을 평가할 때 아무개가 그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하였으며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온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적당한 순종을 순종이라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적당하게 믿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기왕에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할 것 같으면 정말 철저하게,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린 적당하게 꾸며대는 그런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직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욥의 신앙 인격이 온전하고 정직했을까요? 그것은 그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실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길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여호와 경외 사상,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욥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인생들이지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도 욥처럼 구약의 많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욥이 또한 어떤 자라고 평가를 합니까?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였다는 거예요. 예. 죄악된 곳에 때를 묻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죄악된 일에 발을 담그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죄악된 일이라고 한다면 외면해버리고 거기서 떠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죄악된 사람들과 더불어 같이 어울려서 낄낄거리고 그들과 같이 어울려가지고 세상 일을 도모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인생 될 수 없어요. 온전하고 정직한 믿음의 사람 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잘못된 것이구나. 이게 악이라고 생각할 때는 단호하게 끊을 수 있어야 되고 단호하게 떠날 수 있어야 됩니다. 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욥이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동방. 물론 이스라엘의 동방은 페르시아쯤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인도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떤 학자들은 심지어 중국을 갖다 언급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의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은 바로 사해 근처에 있는 팔레스타인 땅 동남쪽에 있는 바로 에돔 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동방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 가장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욥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의 나를 바라보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두렵고 떨리죠.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참 욥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만은 감히 욥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에요. 정말로 영적인 측면에서는 부러운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좋은 아주 훌륭한 영성을 지닌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욥에게서 우리는 바로 고난 중에 인내함을 배워야 됩니다. 달리 말한다면 기다림의 영성이라 볼 수도 있죠. 슬로우 영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너무 빨리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뭔가 열매를 맺으려고 기대를 하고 너무 빨리 뭔가 자기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고 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기도 하고 낙담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욥의 인내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욥의 자녀 교육에도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 우리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욥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반듯한 신앙을
지녔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욥은 자녀들을 잘 교육해서 자녀들끼리 우애가 참 좋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은 자기 생일을 맞이하면 부모와 형제 자매들을 모두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었다고 욥기 1장 4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잔치를 베풀었대요. 잔치를 끝내면 욥이 자녀들의 명수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번제를 드렸을까요? 욥은 자녀들이 혹시 잔치 기분에 들떠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항상 마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흥청거리는 잔치 기분이 되면 자기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혹시 발생했을까 봐 하나님이요, 혹시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면서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할 때는 속죄제 아니면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렸을 터인데 그 당시 번제를 드린 것은 욥을 보통 족장시대의 인물로 봅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바로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는 번제밖에 없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번제 외에도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5대 제사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것은 그 아브라함보다 몇백 년 후의 인물인 모세 시대,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시대에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제사법입니다. 레위기에 나온 제사법, 그 후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욥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는 아마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몰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어쨌든 그 정도로 잔치가 끝나면 혹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을까, 혹시 죄짓지는 않았을까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아이들의 명수에 따라서 다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자녀들을 신앙으로 지도했던 인물,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욥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자녀 교육에는 항상 일관성이 있었던 것도 우리가 배울 만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 맨 끝에 보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소개했던 대로 잔치가 끝나면은 혹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하지는 않았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그 아이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갖다가 드리면서 정말 아이들의 신앙을 돌보는 이런 모습들이 기분 내켰을 때 한 번씩 한 번씩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러했다는 거예요. 욥의 자녀 교육은 그 당시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자녀 교육에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대목입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잘못해도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또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들이 큰 잘못을 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이 상하고 내 감정이 상했을 때는 또 아이들에게 지나치게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정말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 우리네 부모의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요. 내 기분에 따라,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자녀 교육, 신앙 교육, 그것은 도움이 안 됩니다. 교육적인 효과가 없습니다. 아이들의 신앙에 혼선만 빚게 만들고 오히려 신앙에 회의만 가지도록 그렇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을 교육하되 욥과 같이 일관성을 가지고 교육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들은 자녀 교육에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 기분에 따라 자녀 교육이 왔다 갔다 합니까? 왜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합니까? 그것은 분명하고 일관된 기준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적어도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기준, 신앙적인 기준을 우리는 분명히 가지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고난을 당했을 때도 흐트러짐이 없는 신앙을 나타냈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신앙이었어요. 자, 욥의 신앙은 사탄이 질투할 만큼 뛰어난 신앙이었습니다. 욥은 사탄의 시험을 받아
큰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사실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그래 수없이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들 내가 무엇을 항변할 수 있겠는가 생각을 하면서 2장에 가보면 우리가 복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욥의 신앙은 대단하다. 우린 별것 아닌 조그마한 어려움을 당해도 참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 모습인데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도 불구하고 욥이 참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취하시고 거두신 것이 그 마땅하지 않은가.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참 대단한 믿음이죠.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지도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자기 아내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때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아내를 어리석은 여자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정말로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한 욥의 모습,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욥은 자기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독소를 내뱉을 때에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신앙은 이처럼 매사에 흐트러짐이 없는 분명한 신앙이었던 거죠. 자, 우리들도 욥을 본받아 매사에 흐트러짐이 없는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상황 2년 가까이 참 끝이 잘 보이지 아니하고 이 고난의 긴 터널을 통하고 있는 우리들 처음 당하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나 욥과 같이 평소에 일관된 신앙, 흐트러짐이 없는 반듯하고 분명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속에서도 자기의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갈팡질팡하고 어찌할 줄 몰라서 그 신앙이 흔들린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욥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변치 아니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도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건강하시길 축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